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시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아멘. 인권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갖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서 가지는 존엄함도 있고 또 그 존엄을 유지하고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세계 인권선언 제1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류는 형제애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가야 할 권리의 그 출처가 좀 불명확합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사람이니까 자유롭고 평등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인권은 이런 뜻이야 라고 정의 내려져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갖는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갖는 그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그 존엄함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 그리고 생활 풍습 등으로 인하여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존엄함을 가진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이유들로 인해 존엄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도의 존엄함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고 존중받을 수 있고 윤리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것만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좀 이겁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죄를 짓고 말았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람은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스스로 존엄함의 자리를 떠나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존엄한 존재가 누굴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성도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정의 내리는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에 존엄한 존재가 이 땅 가운데 누가 남아 있을까?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세상 속에서 존엄한 나라로 세워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향한 인식을 우리가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속에서요 존엄한 나라로 구별되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무엇을 맡기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에게도요 이스라엘과 같이 직접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법도를 전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오직 이스라엘만 그것을 특별히 받았지요. 물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도 자신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있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비견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를 다시금 존엄하게 하셨는가? 전 성도를 존엄하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그러므로 존엄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면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핏값만으로도 성도는 충분히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존엄한 존재가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요. 성도가 바로 과거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존재, 맡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보존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고 유지하시죠. 무엇을요? 온 우주 만물을요.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아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구약시대를 살았던 성도의 시선이에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믿는 신약시대의 성도는요. 말씀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돼요. 어떤 관점입니까? 이제 이 말씀이 성경책이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존엄한 성도는요. 달리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 또한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존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임에 동시에 사람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 아닙니까?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도가 존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경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맡았다, 맡은 존재가 되었다라고도 우리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의무는요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서 세상이 말씀을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오직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도의 존엄한 삶과도 연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세상 가운데서 존엄한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매일같이 나는 죽어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길 위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기쁨과 성취감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되는 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존엄한 존재로서 누리는 권리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소유함으로 얻은 성도의 이 존엄함을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매일 죽어가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의무를 다하고 주인 앞에서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